안녕하십니까. 2025년 일기 2과 언약적 사랑입니다. 기억절을 한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교과를 다 공부해 보셨겠지만 제목하고는 교과의 내용이 사뭇 좀 다릅니다, 실은. 그래서 예를 들면 일요일 소지, 월요일 소지, 화요일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그 요일의 제목하고도 내용하고는 사뭇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는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교과가. 그리고 이제 좀 어려웠고, 그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소지가 좀 앞으로 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수목이 좀 먼저 나오고 일, 월, 화 이렇게가 좀 뒤로 갔으면 내용이 좀 자연스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교과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제목은 언약적 사랑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이 일반적 사랑이냐 관계적 사랑이냐가 주를 이룹니다. 과연 인간과 하나님이 사랑할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이 오는 걸까?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하는 걸까?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교과에 기억절을 보면, 기억절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조건을 붙였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과의 제목을 기억절을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 있어요. 그래서 일, 월, 화요일 소재의 요지가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 이런 취지로 많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가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그렇게 내용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일월 화요일 이제 그 교과의 내용과 수요일과 목요일 교과의 내용이 사뭇 좀 달라요. 근데 제목은 언약적 사랑이야.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제목하고는 조금 뭔가 안 맞는 듯한 이런. 그래서 저는 교과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조금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까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을 창조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우리 좀 창조해 주세요 라고 창조를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간을 창조를 했어요.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이 세상이 창조가 된 거예요. 우리 자식들,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자식들, 엄마 나 낳아줘, 이렇게 해서 낳은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부모가 사랑함으로, 사랑의 결과로 자녀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의 결과로 뭐가 나타났어요?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창조가. 에덴 동산을 다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아담을 다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아담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천국이에요. 천국. 죄도 없고 평화와 사랑과 정말 행복이 넘치는 생명나무가 있는 그런 천국이에요. 근데 아담이 눈을 딱 떴어요. 천국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처음 봤으니까 그냥 시큰둥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지나가게 하면서 이름을 짓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지은데, 야, 너는 사자다, 너는 코끼리다, 너는 호랑이다,
라고 하고 이제 아담이 이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짓는데 나오는 동물들이 1장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다 암수 짝이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다. 둘이 암수 짝이 나오는데 아우 자기야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응? 왜 그래? 그러면서 나오네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답니다. 응?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둘이 하트 뿅뿅뿅 하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응? 우리는 그럽니다. 자기야 이거 왜 그래? 진짜요. 근데 저는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 도망갑니다. 뭐 이렇게 나와요. 야, 너는 코끼리라고 해라. 이름을 다 지어줘. 아담이 보면서 부럽다.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는구나. 짝이 있구나. 짝이 있구나. 야, 부럽다. 너는 코끼리다. 너는 호랑이다. 이름을 다 지어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갔는데 누가 없어요? 그래도 제일 뒤에는 그래도 내가 사랑할 만한 나의 짝이, 나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내 짝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이때 아담이 외로움을 탑니다.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못돼. 여기는 천국이 아니야. 이 물질적으로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물질적으로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담의 마음은 여기는 천국이 아니라고 느껴요. 외로움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여 누구를 만들어요? 여자를 만듭니다. 이때는 하와가 아니에요. 그냥 여자예요. 여자를 만듭니다. 이것도 그래서 잠들게 하죠. 그렇죠? 잠들게 해서 아담의 옆구리를 상하게 해서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 뽑아서 여자를 만듭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아담이 좀 원했긴 했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갈빗대를 하나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듭니다. 근데 그때 그 외로웠던 그곳에 눈을 딱 떠서 봤는데 저 앞에 아름다운 여자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심장이 뛰고 맥박수가 올라가면서 저 여자가 내 짝이었으면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이걸 탁 데려가더니 너의 짝이야. 너의 돕는 배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심장이 뛰면서 막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막 기뻐지는 거예요. 갑자기 지옥 같던 이곳이 어떻게 돼? 다시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나도 누가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나도 생기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는 말이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만큼 나한테 귀한 존재고 나한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인 것을, 사랑할 존재인 것을 그가 깨닫았어요. 이 여자로 인해서 뭐가 됐어요? 이 에덴이 천국이 된 거예요. 천국이. 환경적으로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이 됐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 여자와 다시 이별을 해야 된대요. 그 여자는 죽는데요. 다시 나는 어떻게 돼요? 아담이 나는 또 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에덴이 어떻게 돼요? 천국 같은 에덴이 다시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자기도 죽을 줄 알지만 그 뭘 먹어요? 선악과를 먹고 여자와 같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으로 옵니다. 이 이야기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아담은 예수님을 상징했고 여자는 교회, 오늘날 우리를 상징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했는데 이 인간이 어떻게 돼요? 여자가 타락한 것처럼 인간이 타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담과 같은 그 사랑하고 싶은 그 아담의 마음이 이 여자가 없으면 난 절대로 안 돼. 이 여자가 있어야지만 나는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이 에덴이 에덴 같을 수 있고 사랑과 행복을 느낄 수 있어. 그래서 같이
선악과를 따먹고 같이 죽을 운명에 처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면 죽을 것을 뻔히 아시고 성육신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왜요? 아담이 여자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인간이 되어야지 하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인간이 되겠다 하신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 해서 인간이 되어 주소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관계적 사랑과 일방적 사랑을 먼저 얘기하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냐를 좀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오늘 기억절의 말씀은 뭔가? 오늘 기억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기억절의 내용은 뭐냐면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인간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지? 이 얘기는 뭘까? 우리가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그 내용을 하나를 한번 지난주에 우리가 그 영감의 교훈에 나왔던 뭐죠? 저는 여기 뜨는데 저는 굉장히 요한복음 14장을 높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먼저 화면을 먼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거 한 다음에 제가 요한복음 14장을 갈게요. 지난주 저희가 했던 건데 제가 다시 한번 보면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부분에 페이지 8페이지와 9페이지 있는 겁니다. 9페이지는 지난 교과 영감의 교훈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위하고 아랫부분은 제가 좀 더 붙였습니다. 보면 자기 심령의 처참한 빈곤을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의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의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쭉 맨 마지막 줄에 빨간 글씨만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과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보면 자기 심령에 처참한 빈곤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의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대요. 여기서 능력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과로 공부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주어지지는 않아요. 제가 예전에 했을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회개하는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했던 말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가난한 사람이고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내가 아무것도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애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내가 의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의와 능력을 얻는 것이 바로 맨 마지막에 그런 사람을 바로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신다 그래요. 네가 어떤 깨끗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네가 어떤 좋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네가 선한 것이 없어서 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할 때, 그럴 때 그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청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어떤 거냐면, 다시 우리 14장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기억절이 어디 있냐면, 기억절이 23절입니다. 그런데 14장 23절이 우리 기억절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요한복음 14장 14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가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 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키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하면서 성령 이야기를 꺼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14장이고 15장은 성령을 받는 방법이 나오고 16장은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들이 나오고 17장은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는 지금 성령과 관련돼서 지금 계명이 된 얘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 이 무엇이든지 구하면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게 복을 간구하고, 그렇죠? 내 자식들 잘 되길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걸 많이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면 이라고 할 때 이 구하면은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20절에 가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면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또 21절 보면 그 앞절의 내용을 보지 아니하고 21절과 23절만 보면 봐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계명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4절부터 우리가 구하는 성령, 이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계명을 지키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일방적으로 사랑했어요. 예수님도 주셨어요. 예수님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그 헤세드가 뭐 인자, 인애, 긍휼, 자비, 은혜 이런 말들이 다 헤세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헤세드의 그 은혜로운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구원해주는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을 때 헤세드의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또한 그 받은 은혜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도 뭘 해요? 나도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에 반응할 때 그냥 안 돼. 그때는 뭘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면 다시 말하면 성령을 너희가 구하면 그 성령으로 인해서 너희가 계명을 지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그런 은혜를 깨달았으면 너희가 그런 구원을 경험을 했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건데 그런 것은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은 너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구해라. 그러면 그 성령이 너희를 통해 너희를 바로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15장도 16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오늘 교과에서 16장 27절이 나오는데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교과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을 여럿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은 대부분 이걸 다 느꼈어요. 근데 우리가 교과 공부하면서 크게 다윗을 한번 언급했었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한번 언급했었죠. 근데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다 깨달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반응해서 다시 하나님께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일, 월, 화의 요일에 그 교과의 주제가 관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해서 다시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또 어디로 가냐면 내게 받은 사랑이 이웃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목요일 소지에 나와요. 우리는 지난번에 베드로를 봤어요. 근데 베드로는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하는데 꼭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난 모든 사람 다 떠나가도 나는 예수님은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화이브는 그 말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진심이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자기의 경쟁자 요한 있으니까 들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었어요. 자기는 진짜 예수님을 떠날 생각이 없었어요. 자기는 정말 예수님을 잘 따라다닐 수도 있고 자기는 완벽하고 자기는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굽는 숯불 위에 물고기를 굽는 자신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가 깨우치죠. 그러고 난 다음에 3번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묻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을 때 하나님이 아가페 하느냐고 묻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 얘기는 정확하게는 실은 아가파오가 맞는 말이에요. 원래는 이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이게 동사거든요. 동사 원래. 아가페는 명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인데 우리 그냥 아가페로 얘기를 할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얘기는 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일방적으로 사랑을 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네가 나를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물은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요. 저는 하나님을 아가페적으로 이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필리오적으로 관계적으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야 베드로야, 진짜로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 주지 않아도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 본인은 베드로는 그 전에는 나 누가 뭐래도 난 예수님 쫓아가요. 그러고 자기는 예수님을 아가페하는 줄 알았어요. 아가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그런데 자기가 한번 무너지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야 진짜 네가 날 따라올 수 있어? 네가 날 아가페해? 라고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요. 제가 필리오 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없으면요 전 절대 사랑할 수 없고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제가 그 사랑에 반응해서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또 한번 묻는다 그랬죠. 세 번째. 다시 한번 예수님이 진짜 네가 나를 필리오 하느냐라고 묻죠. 세 번째는 네가 진짜 내가 너를 사랑해 주니까 네가 날 사랑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럼요. 저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 사랑에 반응해서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없어도 나는 혼자 설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이 없어도 나는 신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예수님을 잘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때는 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대단한 사람이냐 그러면 제가 왜 베드로한테 좀 우리가 좀 배워야 되냐고 하냐면 베드로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아가페로 사랑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죄를 짓고 뉘우치고 난 다음에 나는 결코 하나님을 아가페로 사랑할 수 없다라고 그가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사도행전에 가보면 그가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개심하고 침례를 받아요. 흔히 성경 표현으로 하루에 3,000명씩 이렇게 개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 9장과 10장을 가보면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9장 43절. 아, 48절, 47절부터 한번 볼까요? 잠깐만, 이게 9장인데 10장을 뺐다죠. 9장 43절 맞습니다. 예. 41절 쭉 위로 보면 이게 베드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43절.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그 다음에 10장을 가보면 10장 5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피장이 뭐냐면 피장은 이렇게 그 가죽을 다루는 일을 해요. 가죽 다루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직업이 있는데 직업이 제일 낮은 직업이 하층 직업이 뭐냐면 돼지 키우는 일이 제일 하층 직업이에요. 사람들이 돼지 키우는 일은 이렇게 좀 무시해요. 옛날 우리나라 백정 그러듯이. 그런데 그 돼지 키우는 것보다 더 학업이 있었는데 그게 가죽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피장이에요. 피장.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접을 했겠어요. 그렇죠? 말씀하면 수천 명들이 아멘 아멘 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고 엄청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우리 누가 목사님 한 분만 오셔도 그렇죠? 대접을 하는데 베드로가 사도로서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니고 또 초청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바로 초청하잖아요. 그렇죠? 초청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전도 활동을 하고 나서 어디로 가서 잠을 자냐면 피장의 집에 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피장의 집에 갔다는 얘기는 자기가 낮출 수 있는 것만큼은 최대한 낮춘 거예요. 음식이 화려했겠어요? 보통 어때요? 부잣집에 가가지고 대접받으면서 먹고 자고 편하게 잤겠죠. 그런데 돼지 키우는 일보다 못한, 아주 우리나라에 있는 백정보다는 못한 놈, 그런 사람들 집에 가서 베드로가 며칠씩 잠을 자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선한 것이 없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었고, 자기는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지만 자신을 의롭다 여겨주심을 그가 깨닫는 헤세드를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 뭔가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전도 사업을 위해, 복음 사업을 위해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쓰러지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아가페하는 쪽으로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아니었어요. 내 양을 치라. 그 얘기는 네가 저번에 얘기했죠. 탕자의 비유에서 그 탕자가 돼지를 치다 하는 얘기와 네 양을 치라 하는 얘기가 같은 얘기라고. 다시 말하면 탕자가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는 것처럼 그만큼 네가 양을 치면서 겸손해져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탕자는 베드로는 어때요? 그가 깨달음을 얻으면서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겸손해지면서 자기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사도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나는 정말 잘한다고 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가끔 저처럼 목사님을 향해 소리도 지르고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가 스스로 내가 죄를 깨닫고 뉘우칠 수 있냐 없냐,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정말 높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나중에는 베드로처럼 피장의 집에 유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올 한 해 우리 참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정말 베드로를 보면서 나도 저럴 수 있다고, 그리고 나도 겸손해질 수 있고 나도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있는 우리 모든 참백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각자 1분 동안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신을 위해서 너무 길지 말고 1분 동안 이왕이면 무릎을 꿇고 1분 동안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말고 1분 동안만요.